이 마태복음 지금 읽어드린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을 제가 주의 자비와 인내를 거부한 대가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아주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서. 과연 이 비유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교훈을 이제 얻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비유로서. 상속자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포도원은 누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에요. 포도원. 그리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위협인데 이 비유에서 악한 종들은 누군가이겠어요. 악한 종들. 지상 왕국을 갖다가 세워질 이 왕국을 폭력으로 그 당시에 찬탈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여기 제사장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봅니다.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그랬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 직전,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이전부터 침례 요한이 태어나서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그 직전까지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죠.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 왕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폭력으로 하늘의 왕국을 탈취하는 무력으로 폭력으로 탈취하는 그 기간이에요. 또 한 짧은 아주 한 세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방법으로 이 하늘의 왕국을 탈취하면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발병을 쳤던 그 짧은 기간이었었어요. 이들은 아들의 유산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 그랬거든요. 이건 뭐를 말해요, 교리적으로. 그 왕국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권력을 놓기 싫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소리예요, 바로. 갈보리 십자가이다. 지금도 어떤 나라의 어떤 정부의 권력자든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요. 안간힘을 써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놓기 싫어서 버티다가 쿠데타로 쫓겨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믿던 자기의 부하에서 또 쫓겨나요. 그러더니 러시아의 어떤 그 물러난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권력을 누구한테 이양했다 하면은 그 사람으로부터 가장 멀리 뒤돌아보지 못하고 도망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보복이 두렵다 이것이에요. 보복이 두렵다. 어떤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면은요, 왕조시대에 하도 분함을 참지 못해갖고 그 자기에게 권력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물려주지 않고 온갖 구박을 당했던 사람들 무덤을 파가지고 부관 참시를 했어요. 뭐냐 이게 시체를 꺼내가지고서 칼로다가 내리쳤다 이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형벌을 다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 권력이 아주 더러운 것이에요. 권력은 아주 더러운 거예요. 깨끗한 권력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직접 통치하시기 전엔 이 세상 권력은 다 아주 악취가 나는 시궁창에 악취가 나는 그런 더러운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이 권력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지금 체험하면서 살잖아요.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기독교인이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기독교인. 침례교인이 모르고 장로교인이 모르냐 감리교인이 모르냐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면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정부주의자들하고 권력을 잡는 건 문제도 안 돼. 자기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바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력자들을 과연 하나님의 왕국에 데리고 같이 들어가시는가. 천만의 말씀. 엄연하게 냉혹한 꺼지지 않는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잠시 여러분 고생을 하더라도 잠시만 견디면 우리는 좋은 때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이. 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 포도원을 이제 농사를 짓던 그 농부들이 다윗에게 약속된 왕국이 문자적인 그 팔레스타인 땅에 속한 실제적인 왕국, 자기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알고 있었다 이거지. 그들은 왕국을 자기들이 손에서 빼앗기기 싫어서 그 왕을 갖다가 갈보리 십자가서 죽인 거라 이거지. 자, 그런데 죽이고 나면 해결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문제가 끝날 줄 알고 자기들 거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이 유업이 영적인 유업으로 바뀌었어요. 교회 시대로 들어선 거예요. 하늘의 왕국, 천국이, 소위 말하는 이런 성경에 말하는 천국이 2000년 뒤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닭 쫓든 뭐가 돼버리고 만 것이에요. 왕을 죽이고 나니까.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혔어요. 500명의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어요. 자, 여기서 다른 농부들은요, 마태복음 거기 2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왕국을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누구냐? 민족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거룩한 민족인 교회에게 주시겠다 이것이에요.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농사를 잘 지어라. 응? 그리고 어떻게 포도원을 갖다가 정비를 해놓고 떠나셨냐면은 33절 보시면요. 33절에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죠. 자, 그래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들은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우상을 붙들고 말았어요. 포도 농사는 짓는데 열심을 해야 되는데 우상을 붙들고 딴짓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이들에게 임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벌은 그렇게 견딜 만한 징벌이 아니에요. 아주 혹독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비를 베풀고 기라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분명히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물질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도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콧방귀 끼고 째려보고 지나가고 그러죠. 역주변에 가서 정말 역무원들을 금방 쫓아나와가지고서 다른 데 가서 오세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입이 한마디를 벌리면 벌써 신고 들어가가지고 기관사가 벌써 방송을 통해서 빨리 하차하라고 그러고 이런 시절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곳곳에서 적극적으로 막는 시대라 이것이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이제 거부하고 이제 대드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뭄지향이 있었을 거예요. 어제 오늘도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어요. 근데 예보가 자꾸 틀려요. 예보가. 맞아야 되는데 그냥 볼관자, 관상대
일로 돌아간 느낌의 관상대. 옛날에 관상대장은요, 인터뷰할 때 내가 그 신문에 기사를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007 가방을 그 사람 들고 다녀요. 맨 밑에는 접이식 우산을 갖다 감춰갖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언제든 비가 오면 착 쓴다고. 신문 기사에 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중앙관상대 그랬어요. 지금 이제 기상대 그랬는데 아무리 세분해서 최첨단 레이더를 갖다 추적 분석을 해도 일기예보가 안 맞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분께서 공기를 안 주셨다면 어떻게 숨을 쉬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을 때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는가 있어요. 적절하게 비를 줘가지고서 정화를 시키니까 살아남죠, 우리가. 인공 강우 같은 거 한계가 있어요. 그 몇 시간 견디기 위해서 그렇게 뿌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혈육을 가진 인간이라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지만은 이 무한정 기다리시는 분 아니다 이것이. 그런데 타락한 이 죄인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을 무시하고 덤비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도 무시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는 걸 고사하고 오히려 악취를 풍기는 짓을 막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거기 보면 34절에 다시 보시죠. 그 후 결실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가 소출을 받아 오라가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래서 농부 보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르시는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걸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걸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이제 수확하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갖다 잘라버리셔요. 잘라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끝난 거예요. 불쏘시개를 써버리면 끝나는 거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 받아들일 만한 열매를 내시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현재 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그 열매를 내지 않는 딴짓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35절 보시면 농부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때리고 또 한 명은 죽이고 다른 한 명은 돌로 쳤느니라. 아주 몹쓸 짓을 골라서 다 했어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때까지 참고 계셨어요. 자기가 보낸 일꾼. 이게 뭐냐? 이 사카랴까지 선지자들을 죽일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때까지도 참으셨어요. 심지어는 스테파는 돌로 쳤을 때까지도 참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못 박은 이 폭력을 저질렀어도 그분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뒤로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2000년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대환란 때 가둬놓으려고 지금도 밀어놓으신 거예요. 심판의 유예기간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죄인들에게 인내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는 민족적으로 인내하고 계시고 또 이 시대에 폐역하고 더러운 죄악에 물들고 악취가 풍기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분께서 구원의 문을 아직 안 닫으셨어요. 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도록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자비, 사랑, 또 은혜, 이거 또 인내,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시면은 반드시 그분께서 형벌을 내리신다 이것이. 자,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면은 육신의 징계를 내리셔요. 목숨을 걷어가시죠.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하시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단단히 벼르고 계세요. 대환란이라는
그 징계로서 그 다루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이. 수많은 죄인들이 그렇게 사악했던 죄인들이요. 그분이 인내하고 계심으로써 그 혜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혜택으로. 어느 사람은 이제 살인자로 수감되어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랬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살인자가 성을 살다가 감옥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나 어떤 사람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도 거듭날지도 모르고 또 마음이 악해지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셨을 때에 다른 사람도 다 올라갔는데 그 사람은 혼자 남아서 허둥지둥대고 이상하다. 왜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교회 가보니까 몇 명 없네. 담임 목사하고 장로 권사들하고 나하고 몇몇 밖에 없네 이거. 심각하죠.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보잘것없게 보이는 성도들은 다 올라가고 없더라 이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재확인을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불구하고 세상은 너무나도 악했던 거예요. 본문 거기 마태복음 21장에 37절을 보면 다시 봅니다. 37절에 그래서 마침내 그가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여태까지 내가 보낸 선지자들은 다 죽였을지라도 박해하고 죽였을지라도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보내면은 갈보리 십자가에 이제 보내면은 자 보내기 전에 왕국복음을 보내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서겠지. 그런 기대감은 이제 하나님께 가지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들은 결국은 그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대대로 돌리라. 마태복음 27장 25절을 이렇게 외쳤어요. 백성들을 모두를 외쳤다 이것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이게 종교적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왕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거부하고 말았어요.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혜택으로 여러분께 은혜의 기간이 주어진 거예요. 그 혜택으로. 이스라엘을 거부한 그 혜택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타락한 인간, 죄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그분이 은혜가 어떤 상태냐? 얼마나 무한하냐? 타락한 이 죄인들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져보고 밥도 같이 먹고 거기 5,000명도 가서 이제 빵을 같이 이제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이는 걸로 보답을 한 거예요. 죽이는 걸로. 지금도 기껏 복음을 전하면 끝까지 안 듣고 버티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으로써 아직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계셔요. 아직까지도. 구원의 대문을 안 닫으셨어요. 아직. 하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에 이제 완전히 싹 닫으시면은 잠수에 채우시면은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애걸 먹고 그래도. 노아의 방주 사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 다 방주가 지어졌어요.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하늘의 창이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시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방주에만은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구원 오면 누가 닫아요? 우리가 닫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닫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죄로서 보답을 하고 말았어요. 죄로서. 육신을 오래 오셨고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극히 일부만이 구원받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 거기 2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의 자, 그를 죽이자. 그리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하며 그들이 그를 붙잡아 포도원밖에 되어 던져 죽였느니라.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뜻대로 다 이제 됐다 이거예요. 아, 걸림돌이 제거됐다. 우리가 상속받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조건져 이제 갖춰졌다. 이제는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렸죠.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줬어요. 로마에게 넘겨주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시대는 뭐냐? 이 시대에 타락한 이 죄인들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그만이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 상관없지. 내가 죄 안 짓고 살면은 되는데 무슨 그렇게 상관이냐. 골치 아프게 맨날 같이 주일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왜 거리 나가서 소리 질러야 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 이 시대의 이 타락한 죄인들이나 그 당시에 타락한 유대인들이나 똑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똑같은 마음의 상태라 이것이.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다 오래되다 보면 타성에 젖었어. 타성에 젖어서 거듭날 줄 몰라 이것이. 마음이 그냥 딱지가 앉아가지고 있어. 상담해주는 사람도 없고 거듭날 필요성조차 느끼지도 못하고 종교인이라는 정말로 두꺼운 딱지가 붙어가지고 거듭날 줄 모르더라 이것이에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요. 거기 41절에 보세요. 본문.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해줄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주리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죄인들은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창세기 8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1절을 보세요.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5,000년 전에 고대 중국의 상형 문자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는가? 요즘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마음이 너무 악해서 탈이라. 이런 내용이 상형 문자에 새겨져 있더래요. 상형 문자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상할 거 없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인내가 이제 끝날 때가 오고 있어요. 드디어 끝날 때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폭력으로 갖고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악한 계략과 살인으로 갚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실 리가 만무지요. 그 본문에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0절을 보세요. 본문.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것이. 영광도 돌리지 않고 감사치도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것이. 자,
로마서를 잠깐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을 바꾸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하게 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랬다며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러니까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온갖 죄악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데 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도 마음의 문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생각했던 것이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계대전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튀어나온 거예요. 히틀러의 마음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1차, 2차 대전이요. 자, 이 앞으로 3차, 4차, 5차 대전 누구의 마음에서 튀어나오느냐? 사탄의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갖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있어요. 엄청난 형벌이 따르고 있어요. 자, 본문 21장 41절로 다시 봅니다. 41절로 다시 봐요.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를 그가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죽일 것이며 또 그 포도원을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쇠로 주리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곧 끝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인내가 또 끝날 때가 온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끝날 때가 또 온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분의 또 인내도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것이. 자, 다윗은 이거를 알아차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103편 17절을 봅니다. 시편 103편 17절.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손손에게까지 미치나니 그랬어요. 이건 뭐냐? 조건적이에요. 이 시편 103편 17절은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붙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영원한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도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영원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그 인간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구원 계획을 무시하는 자들을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끝이 없게 하는 것,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사랑도 그렇고 인내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고 한계가 있어요. 끝이 온다 이것이.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요.
어떤 선물을 주시는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랬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이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받게 될 것이라 했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듭나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든 안 믿든 자유지를 다 주셨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 이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이 악과 타협을 했지 하나님과 의와 타협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긍휼이 다 끝나고 또 그때가 시점이 무진장하게 남았느냐? 곧 다가온다 이것이.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이제 닥치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의 가족, 구원받지 않은 가족, 우리 친척, 친지들, 우리 동료, 과연 내가 어디다 두고 올라가야 되는가? 일단은 복음을 전해야 돼.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의 대가는 뭐냐? 큰 심판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는 날은 큰 진노의 날이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은 복수의 날이에요.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날 자체가 무서운 용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날 자체가 무섭고 두려운 날이라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요엘서 보세요. 소선서 요엘 2장 2절. 요엘 2장 2절을 봅니다. 자, 요엘 2장 2절을 보시면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져 있는 아침과 같으니 맑고 강한 사람들이라 했어요.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이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그래도 소망이라도 있죠. 소망이라도 있어. 그런데 여기서 흑암과 암영의 날이 이제 우리에게 덮쳤다. 우리는 관계없지만 구원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버티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견뎌낼고 어떻게 이제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들이닥치면 누가 견뎌낼 수가 있는가?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지난 여름에 더웠죠. 여기 실내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갔어요. 41도가 돼도 이 체질이 약해갖고 견딜 수가 없는데 뜨거운 열기로다 쏟아부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아무쪼록 과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인내가 끝나는 날에 그분의 심판 앞에 누가 견뎌낼 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계속해서 각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갖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